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졌으면 그것을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응용하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알아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응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배운 것들 응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그리고 소금과 빛 되기,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기, 이런 내용들을 부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 어디에 응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지속해가는 신앙의 발전을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함께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고요.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인데 이 주제를 그날 한 번씩 생각해보고 살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오늘도 기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보고 또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베드로의 마지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모든 일은 끝이 중요하다. 베드로의 끝은 위대한 순교로 막을 내립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유종의 미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그 끝이 잘못 매듭을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 또 삼손, 또 솔로몬 같은 사람 다 보면 끝이 잘못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도 하고 했지만은 마지막 끝이 정말 멋진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부분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불그스름한 하늘, 그리고 십자가가 박혀있는 산, 주변에 나무숲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나 원인이나 내용이나 특징이나 목적이나 결과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 죽은 이유,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일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건데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야말로 꿈을 안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 무너졌던 베드로.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베드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장면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림에서 중요한 것. 저는 끝에서 승리한 베드로. 끝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우선 네, 십자가 틀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고 산들이 있고 주변에 또 숲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베드로에 대한 죽음의 예언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데리고 갈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상황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는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울도 자기의 끝부분에서 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 다 끝에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될 베드로, 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어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이 코어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 말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를 제가 청년 때 봤는데요. 처음 아버지하고 같이 그날 하루 종일 영화를 봤는데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날 본 영화가 하나는 십계명이 십계였고 또 하나는 코바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2번씩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그 뒤로도 물론 여러 번 봤죠. 로마에서 한참 핍박이 막 일어날 때 베드로가 또 역시 베드로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자기 하인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있는 양무리를 위해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버리고 가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다시 가시는 거죠.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이 그림에서 수학 찾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수, 연산, 분수, 다양한 내용들, 또 측정, 또 규칙,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아이들과 소통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려운 수학 주제, 공식이 있으면은 꼭 이 그림 보면서 그 공식을 끌고 와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좋은 복습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앞에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나는 저를 모른다. 어쩌면 평생 그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마음에 참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충성다. 바울에게는 예수를 핍박하던 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항상 했거든요.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베드로의 모습 그려볼 수 있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본문을 응용하거나 또 기타 다른 어떤 역할들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시게 되나요? 또 어떤 현장을 가게 되나요? 어디에 있게 되나? 무엇을 하게 되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일단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감사함 그리고 친절하게 업무를 앞에 두고 열정, 능력 있게 능력 있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능력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능력이죠. 그냥 적당하게 요령 부리고 이런 거는 내가 믿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자, 또 희생, 감사, 친절, 열정, 능력, 희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손해보고 막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게 또 한편에서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뭐 희생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와 보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하브르타 교회학교, GTS 하브르타 교회학교의 프로그램도 잘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우리는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즘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핵심은 5-7 플러스 2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한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전체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질문을 오늘 4개를 만들었는데요. 3개는 본문에서, 하나는 개인 질문이에요. 자, 3가지. 첫째 질문은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질문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어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요. 진심. 그 속에 있는 진심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겁이 나서, 당황해서, 실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치료를 위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주신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이 마음의 아픔에서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신 거죠. 2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면 먼저 은혜를 받아요.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맺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충전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바빠서 못해, 이 사명들. 나중에 번아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3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4번째 질문은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무엇일까? 3가지 적었는데요. 항상 저는 이것을 내 발전해야 될 목표로 삼습니다.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것. GTS 전문가가 되는 것. GTS는 연구하면 할수록 참 많은 것. 그래서 제목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보물상. 하나님의 보물상.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GTS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3번째는 GTS 수학입니다. 계속 수학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이 수학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하나하나를 놓고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 하나씩 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맞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운동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전파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이 재단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다 찾아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